48장.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벤의 몫이요, 르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5,000척이요 너비가 각기 10,000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입니다. 이 25,000척 다음으로 너비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10,000척이요 서쪽으로 10,000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5,000척이요 너비도 25,000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이요 시므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셈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오늘도 이 에스겔 마지막 장을 함께 성독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에스겔 마지막 이 48장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이 여호와 삼마의 축복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라고 제가 칭하면서 말씀을 성독해 왔는데, 40장 이전까지는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계속 이어졌고, 그리고 40장부터 48장까지 놀라운 회복에 대한 환상, 회복에 대한 꿈, 회복에 대한 비전을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선포해 준 놀라운 말씀이고, 오늘 이 마지막 장의 말씀 여호와 삼마로 끝나는 이 말씀은 회복의 정점에 도달하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무너진 땅이 회복되고, 무너진 삶이 회복되고, 무너진 민족이 회복되고, 무너진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가?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그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 무너진 예루살렘과 남유다를 다시 세우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흥황하게 하시는데, 보니까 세 가지 단계를 거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째는 바로 성소를 회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무너진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회복하는 환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예루살렘의 그 거룩한 성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조목조목 청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다시 세우라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메시지가 이어졌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미 묵상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환상은 뭡니까? 바로 예배에 대한 거죠.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또 매달의 초하루는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그리고 매일의 소제는 어떻게 지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가야 하는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것으로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며 나가게 하고, 또 매주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매월 첫째 날을 그 월삭 기도회로 나갈 수 있도록, 자,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켜주는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마지막 장에 와서 이제 빼앗긴 들을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거룩한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빼앗겼던, 잃어버렸던 땅들을 지파에 따라서 다시 다 분배해주는 이런 놀라운 회복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거룩한 성소가 회복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터전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니까요. 그럴 때에 각 지파마다 잃어버렸던 땅들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이게 영적인 원리죠.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자,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 일로 인하여 그들이 패러다이스 로스트, 낙원을 상실하고 이제 낙원 밖에 던져지게 되잖아요. 자, 이 과정을 봐도 똑같습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이 그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에덴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살롬,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이죠. 평안이 있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안에 있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평안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샬롬은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갈등이 있어. 우리 안에 고민이 있고 번민이 있고 우리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걸 볼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신 관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잘못 설정되어 있으면 그때부터 삶이 불안합니다. 근심과 걱정이 끝나지 않고요. 작은 사소한 일에도 상처받고요.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런 어둠이 자리하는가? 빛 대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둠이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을 성소 삼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좋을 때는 그야말로 에덴, 그들의 마음에 샬롬, 평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죄는 우리의 거룩한 장소를 파괴하고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대상이 되는, 찬양의 대상이 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신앙의 대상이 되고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신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왜 죄를 경계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 파괴시켜 버려요. 거룩한 성소도 파괴시키고 거룩한 예배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낙원에서 추방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죽도록 고생하고요. 이제는 죽음이라고 하는 터미널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인생, 얼마나 끔찍한 인생입니까? 영원한 삶을 향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인생, 낙원 밖에 던져진 그런 존재로 전락돼 버리고 마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뭘 회복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대신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죄로 인해서 왜곡됐고 죄로 인해서 파괴됐던 이 관계를 회복하는데, 자,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나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움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이 성전을 다 헐어버리고 다시 짓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그곳에서 신령과 진리로 산 제사를 드리는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내가 찾는다. 할렐루야.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잃었던 땅들,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감동적인 이야기, 이게 기독교 경전이 우리에게 파노라마처럼 끊임없이 들려주는 생명의 메시지죠. 저는 바라기 여러분의 삶에 이 여호와 삼마, 이 회복의 절정, 그 절정의 자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함께 하시다. 할렐루야. 그럴 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에스겔의 이 회복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무너진 예배의 자리, 무너진 기도의 자리, 무너진 말씀의 자리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 우리의 삶도 회복이 되어지는, 오히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 일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 마지막 장 48장 이 마지막 30절로 3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쭉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예루살렘 성읍의 마지막으로 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끝자락 3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이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각 지파의 목과 거룩한 땅을 다 나눠주고 나머지 지파들의 목도 나눠주고 예루살렘 성읍의 문들도 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허락을 다 해주고 난 다음에 그 성읍, 무너졌던 다시 회복시키는 그 성읍의 이름을 이제는 여호와 삼마라 하라,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시에도 내가 이름을 불러줄 때 그가 내게 와서 꽃이 되는 거예요. 한낱 아무런 의미 없는 몸짓이었는데 내가 이름을 불러주니까,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게 되면 그때부터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성읍에 새로운 이름을 불러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주고,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새롭게 붙여주셨다니까. 할렐루야. 여호와 삼마. 이제 이 성읍에는 누가 함께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읍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전이죠. 환상이죠. 꿈이죠. 지금 이 남유다 백성은 바벨론 포로기 속에 있는, 절망 속에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런 비전과 환상을 주의 종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지금 느끼지 못하는 것,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비전, 하나님의 미래를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너희가 이렇게 회복될 거야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건 그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그런 하나님께서 너희의 미래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미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믿음은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갖는 것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홍해가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어도요, 하나님의 사람은 홍해가 갈라지는 그 세계를 내려다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홍해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자리에 여러분이 자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마세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 하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새벽에 바로 여러분에게 줬습니다. 나에게 줬단 말이에요.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에스겔의 회복의 이 놀라운 역사의 이 정점에 자리하고 있는 이 48장의 말씀을 오늘 새벽에 나에게 준 겁니다. 그럼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 이 말씀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우리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고요.